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두겠지. 이 비웃음을 듣고도 계속 할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오히려 백성들이 더 마음 들여서 일을 해서 성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고 하니까 이제 사방에서 대적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에, 산발랏은 북쪽에,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이 적이라는 이야기죠. 8절에 요란하게 하자. 이것은 이제 낙심시키자, 상처를 주자라는 건데 말로 속을 확 긁어 놓으면 마음이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계략입니다. 9절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먼저 한 것이 있죠.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저번 주에 비웃을 때도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더 센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더 큰 시험이 오지? 나 기도했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실망하거나 해왔던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 센 공격이 들어왔는데도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현실 속에서 마주했을 때 내 머릿속을 온갖 낙심과 걱정들로 뒤덮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약한 나를, 왜 약한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그들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 있으면
우리는 다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탄들의 밥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미끼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기도가 우리 각자의 영의 파수꾼이에요. 기도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기도가 우리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애가 타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애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파수꾼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 깊은 그곳에 주를 향한 목마름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오랜 기다림 속에 쇠잔해진 내 영혼, 파수꾼이 아침 바라듯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 그 따뜻한 날개 아래 품으소서. 대지 위로 새벽 태양 뜨면 우리 주님 오실는지, 해가 지면 또다시 먼 기다림, 석양 노을빛처럼 하루가 지나가네. 하늘 향해 외치고 싶어 파수꾼의 사랑의 노래. 오 예수님, 나의 영혼 채우소서. 내 맘의 빛이 되신 주, 주의 빛 안에 나 살기 원해.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사랑,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아멘. 이 파수꾼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이 파수꾼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요. 10절부터 12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7절에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은 외부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적들로 인해서 내부의 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두려움의 말, 낙심의 말, 부정적인 말, 그 한마디로 공동체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술렁술렁거리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11절에 이제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 들어가서 죽여서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는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을 포기하면 방해는 사라지겠죠. 방해는 세력은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지옥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결국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과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때 사탄의 진영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낼수록 심히 분노하는 거죠. 더 세게 방해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에요. 우리도 같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8페이지 316페이지인가요? 네, 요즘에 나올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어요? 네. 일단 1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를 늘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 19절을 보면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한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토대로 나의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눈앞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말씀해요. 주님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두려운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과 같아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내시는 우리 고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그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들의 밥이 되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시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두렵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미련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순간순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며 파수꾼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바로 보게 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그 세력을 주님 기도함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